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송이 가득하여 그들의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블레 색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는 어둠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본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그러나 인간은 자꾸 죄의 어둠을 찾아가요. 죄의 어둠이 더 쉽고 죄의 어둠이 더 친근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어둠을 부르는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되지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빛에 행하자. 근데 선지자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과 같아요. 돌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어둠에 빠져 있는가? 선지자가 어둠의 내역을 고발하잖아요. 첫째는 동방풍속이 가득해졌어요. 유행 따라 살아간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흑인 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는 벨트를 허리에다 이렇게 차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벨트가 여기 무릎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차요. 그러고선 이러고 오기저 이러고 걸어 다녀요. 왜 저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감옥에 가면은 벨트 같은 걸 못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저항같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다니는 애를 봤어요. 아, 쟤 유학파구나. 이게 뭐라고 이거를 흉내내고 돌아다니냔 말이죠. 근데 그거 아주 작은 예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유행 따라가고
선진국에라고 얘기하는 잘 사는 나라의 모든 문화는, 강대한 나라의 모든 문화는 선진 문화이고, 그냥 판단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무비판적으로 유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점을 쳐요. 점은 내일이 궁금하기 때문이잖아요. 청소년 사역하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했더니 이제 자기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너무 궁금해갖고 점이란 점은 다 찾아다니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점쟁이냐?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찾아다니냐? 자기 내일이 궁금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 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동방 지역에, 지금 서아시아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것이 점성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점성술, 별자리, 무슨 별자리를 타고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동안 엄청 많았어요. 그거 별자리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으로 넘어가고, 혈액형 MBTI로 넘어가고, 다음에 뭘로 갈까 지금 궁금해요. 궁금한 거야. 내 삶이 어떨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별자리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다 바뀌고. 근데 생각해봐요. 우주는,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 이 은하계의 중심을 위해서 돌고, 은하계는 또 우주의 중심을 두고서는 그렇게 계속 온 우주가 지금 다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계속 바뀌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운명이 똑같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게 점성술이에요. 무슨이죠? 그날 똑같이 태어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집에 종의 아들과 주인집의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딱 태어난 거예요. 자, 점성술의 운명에 보면은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아야 돼요. 삶의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 탄식합니다. 같을 수 있냐니.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세요? 내일이 궁금해서 만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호기심 또는 진심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모르면 어때요? 나의 삶의 결과가 선인데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샬롬, 평강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확실한 걸 찾아가는 거죠. 그게 점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지금 유대사의 반연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방인과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나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와 언약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는 거죠. 이 짓을 제일 먼저 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애국 공주와 결혼하면서 애국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이게 점점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서를 읽을 때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진정한 샬롬에 이르고 그 힘으로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면 복을 받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겼어요. 그리고 사방에 평화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갈 때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찬송 부르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흘 동안 전리품만 얻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됐어요. 여호람과 아시야와 요아스와 아비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비암을 지나가면서 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선대 아사왕과 여호사밧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점성술과 강대국만 의지하는 그 동방 풍속에 그렇게 막 젖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심지어 아비암은요, 에돔 정복하고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걸 숭배까지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정신 나가나?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얘기해요. 아니, 그 나라도 구원해주지 못한 신을 가져다가 왜 숭배하냐는 얘기죠. 왜 숭배하냐? 뭐예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북쪽 아수르가 부흥하니까는 아수르에 빌붙으려고 그러고, 남쪽 애굽이 부흥하면 애굽에 빌붙으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부흥하면 바벨론에 빌붙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모사들이 등장하고 지혜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동방 풍속이나 따라가고, 이게 선지 문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점성술에나 의지하고 강대국이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형상화시켜서 상수리 나무, 이게 다 바알 숭배와 관계되는 거죠. 높은 산 상수리 나무 밑에서 바알 숭배를 하거든요. 이게 온 땅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감추었던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때 죄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자, 자고한 자,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니 그들은 도망가서 숨기에 바쁜 거예요. 바위가 가르면 하나님을 못 볼까요? 동굴 속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그러나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세상의 형통한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사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자꾸 피어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방식이 우세해 보이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 그것을 따라가요. 어둠이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적인 모든 것은 샘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오직 우리가 높이고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미래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니까. 유행에 뒤져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거나 회방할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뒤에 이사야 똑같은 얘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참 빛이 우리가 먼저 오셨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 그분이 걸어 가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만이 진정 형통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빛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가? 세상 방식을 따라가며 거룩함을 잃지는 않았는가?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어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강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무엇을 의지하기 위하여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정신없이 찾아가다가 진정 성공의 비결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세상은 내 앞에 커 보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꾸 의심하는 의심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가짜에 휘둘리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은 어둠 속에 헤매는데 빛 대신 하나님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로 다시금 빛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 그러면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함으로 가득하게 되리라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나 참으로 빛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